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응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는 어때요? 내가 잘 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이렇게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아유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 속상한 게 막 있겠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주고 또 정말로 복 빌어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자신이 잘 돼야 되는데 가까이 사는 사촌이 잘 되니까 속이 이제 아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본래 취지는 그런 뜻이 아니랍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은 원래는 아주 옛날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뭐 사촌에게 도와줄 곳은 없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옛날에는 이 인분도 참 귀했어요. 어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뭐 인분 모으기 운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만큼 땅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 인분이고 그것을 거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줄 건 없고 내 인분이라도 거기에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속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축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촌이 잘못돼가지고 빚쟁이에게 쫓겨다닌 것보다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또 소출도 많고 넉넉해서 떡도 해먹고 잔치도 하고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화전이 돼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그런 속담이 돼버렸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될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하고 있는가? 왜 질투하고 있는가? 우리 가운데 가난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난의 영.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이 가난의 영에 붙들려서 그러한 시기와 질투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의 영을 떨쳐버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역사만 이루면 될 줄 믿습니다. 라헬은요, 언니가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낳았는데 자기는 한 명도 낳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막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막 죽겠다고 막 그렇게까지 때를 씁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이 라헬은 언니를 시기할 게 아니죠. 나는 자녀를 못 낳는데 언니라도 이렇게 자녀를 낳으니 참 다행이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가 많은 것은 참 복인데 나는 못하지만 언니라도 잘 됐으니 참 좋다. 이렇게 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이뻐요. 시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시기할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축하해주면 하나님께서 생각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려야지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려야지 내게도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성내서 되면은 뭐 다 성만 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요, 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상할 때가 있어요. 마음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야곱이 또 이 라헬은요, 이 라헬이 야곱에게 말하자 야곱은 또 성도 냅니다. 버럭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소리를 질러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극히 당연한 말도 차분하게 할 수도 있고 성을 내며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남편은 불난데 기름을 부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을 낸 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찹찹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성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느냐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성낼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 야곱은 성을 내고 있습니다. 성낼 게 아니지요. 오히려 아내의 그 아픔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배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맞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19년이 또 임신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중보기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안다면 야곱이 라헬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기도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가 욕심도 내고 시기하고 성을 내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회복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시고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만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서 우리가 함께 부흥의 증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영상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문제를 압니다. 이게 문제다 이게 아니죠. 네, 문제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를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배해 놓으시는 은혜를 내고 삼기를 소망한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요? 보세요. 형의 장자권을 팥죽한 그릇에 샀지 않습니까? 또 어머니 지시를 따르기로 했지만 오히려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서는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서는
그것이 싹 변했습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이 바로 야곱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와가 처음 유혹을 받을 때 뱀으로 다가온 마귀는 어떤 것을 유혹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도 되는 거지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내가 다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는 거 치명적인 유혹이에요. 내 인생의 중심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의 사이드로 몰아내고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이 계속해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요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나는 이제 못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못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뭔지 아시죠? 욕심이에요. 욕심이 있다면 뭐가 난다 그랬어요?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열정이 있고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만 그것이 욕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죄로 이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보세요. 이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들에 가서 합한채를 가지고 왔어요. 합한채를 가지고 왔는데 합한채는 여성에게 아주 여성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특히 임신이 잘 되도록 촉진하는 그러한 그 약초 같은 것이 합한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헬이 그걸 본 거예요. 언니의 큰아들 르우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온 걸 본 거예요. 합한채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무슨 꽃처럼 생기고 뭐 약효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약이 없는 때에는 그것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니 걸 막 뺐듯이 하는 겁니다. 언니 이거 놔줘. 그러니까 언니가 그럽니다. 아니 너 이거 가져가면 그냥 가져갈 수 없다. 남편을 내게 오늘 밤 내게 주라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언니는 남편 차지하고 나는 이거 가질 거야. 욕심을 부린 거예요. 그런데 그 일로 어떻게 합니까? 레아가 그 밤에 남편과 부부의 인을 맺어서 또 다시 아들을 낳아요. 일사가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만약에 합한채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어서 그렇게 속이 상하는데 그 합한채 욕심을 부렸더니 더 속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레알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걸 보면 욕심은 또 다른 고통을 동반하는구나. 욕심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욕심 부리다가 해결되면 좋아하겠지만 다른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 누르면 다른 데 튀어나오고. 그렇죠? 하나 생길 때마다 그것을 갖다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욕심 부릴 만한 그런 일이나 날짜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 내어 던지고 주님의 마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레아가 드디어 태문이 열립니다. 라헬의 태문이 열립니다. 어떻게 해서 태문이 열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거예요.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까 그때서 태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아멘. 라헬을 생각해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또 바라는 믿음. 또 오늘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
오늘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런 말도 행하고 또 일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은혜 받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 우리 청년 문규학 청년이죠. 우리 문대식 집사님, 황경임 권사님 장남 11시에 아시아드 웨딩 컨벤션 더 베일리 홀에서 11시에 결혼 예식을 하고요. 우리 박은지 청년, 박정보 성도, 강진숙 집사님의 장려되는데 11시 20분입니다. 11시 20분 강서구에 있는 더 뉴 컨벤션 웨딩 르보노 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도청년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결혼 예식을 합니다. 우리 문교학 청년, 박은재 청년 기뻐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사랑의 열매로 결혼에 이르게 되었사오니 그 이루는 가정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사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작게 시작한 가정이지만 집안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도움이 되고 응원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영적전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 부부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어져서 주님 오셨을 때 천국으로 영접받는 영원히까지 함께 동행하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오늘까지 양육한 부모님들을 응원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주에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화목함을 도하시고 인과기도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져오는 기도 제목 있습니다. 부추를 지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